할렐루야,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우리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 말씀은 자신의 계보, 아담이라는 자신의 계보가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질지 과연 알았을까? 몰랐을 것입니다. 왜? 인생이 너무 서글프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믿다가 죄도 범했고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 콩가루 집안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사람을 죽였습니다.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비전이 있을까? 아마 늘 두려움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혈통을 통해서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조상이 과연 탄생할 거라고는 생각했을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해서 역사하리라 말씀을 하시고 계시를 했다 할지라도 믿기가 너무너무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죄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감행하셨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감행하실까? 어떻게 저러한 집안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을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야곱의 12아들이 있었습니다. 12아들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줄 알았는데 시기 질투가 보통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요셉을 너무 사랑하니까 나머지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진짜 죽이려고 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계획은 요셉을 죽이는 것이었는데 결국 요셉을 팔게 됩니다. 인신매매를 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장기 척출이 있었다면 요셉을 아마 들판에서 장기 척출까지 하지 않았을까? 그만큼 잔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집안에서 이러한 생명이 탄생할 수 있을까라고 하겠지만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그 강인한 정신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데, 생명을 보호하는 데 써야 하는데 그 강인한 정신, 그 무서운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생명을 죽이는데 사용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시길 바랍니다. 항상 온유합니까? 강인한 정신, 나약한 정신도 있지만 강인한 정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강인한 정신을 가지고 어때요?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생명을 죽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살릴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정신을 예수님을 보호하고 지키는데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큰 일을 하면 할수록 크나큰 강인한 정신이 있습니다. 아주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옛날 독립군들 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보세요. 어떻습니까?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조국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어때요? 생명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일본 군이라면 어때요? 그냥 다 죽여버립니다. 천황을 죽이기 위해서, 장군들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생명인데 조국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일반 사람은 사람을 보고 어때요? 일본 군인을 보고 방아쇠를 당길까 말까 이럽니다. 총을 겨누어도, 일본군이 총을 겨누어도 방아쇠를 당길까 말까 두려움에 떨 것인데 독립군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총을 겨누기 전에 먼저 쏴버립니다. 무서운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정신을 가지고
여러분 조국을 위해서 뛰고 달린 것입니다. 사명자들이 그렇습니다. 아주 무서운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심판할 수도 있습니다. 왕따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정신을 잘못 사용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 그 정신을 잘못 사용하면 생명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왕따를 시킬 수도 있고 무시할 수도 있고 짓밟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 사람하고 다릅니다. 엄청난 강인한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아담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때까지 혈통섭리는 끝났습니다. 예수님은 누굴 낳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누굴 낳았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낳았습니다. 12사도를 비롯해서 수많은 제자를 낳았습니다. 12사도가 제일 귀한 거 아니냐라고 하겠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그게 마리아도 들어가지 않았고 마르다로 들어가지 않았고 누가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마태만 들어갔습니다. 마가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보냄을 받는 자들이었습니다. 선교사로 파송되는 자들이었습니다. 선교사만 그러면 소중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12사도라는 것은 목숨 걸고 나가는 자들입니다. 선발대라는 건 선발대. 전쟁을 할 때 돌격대 있죠. 돌격대. 선발대라는 것입니다. 천병들입니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제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누가 더 귀하다, 누가 더 소중하다 이것을 판단한다는 것은 여러분 아주 교만한 생각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예수님을 비롯해서 이제 영적 계보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제자들을 탄생시켰습니다. 어떤 유전자를 전해줬습니까? 바로 피였습니다. 생명의 말씀. 진짜 혈통섭리가 아니라 영적 혈통. 내 피를 마셔야 영원히 살 수 있다 했습니다. 내 피를 음료로 삼아라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어떻게 네 피를 먹어 우리가 무엇이 식인종이냐 할 것입니다. 차라리 양의 피를 먹지 염소 피를 먹지 어떻게 네 피를 먹냐, 사람의 피를 어떻게 먹을 수가 있냐, 풀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이 피는 바로 영생의 말씀이다. 사람이 물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피였습니다.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2000년 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이제 우리까지 왔습니다. 2022년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저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졌고 앞으로도 간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은 한 사람입니다. 한 명의 생명들입니다. 예수님의 계보 속에 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여러분, 계보의 역사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을 통해서 이어지는 계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꼭 영적 계보의 역사를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사람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저는 이 노래가 참 좋습니다. 영광 할렐루야. 여러분, 영광이 무엇입니까? 영광스럽다. 저 자리는 너무 영광스러운데, 영광이라는 표현을 잘 쓰지 않는데 영광스럽다. 이것은 너무 좋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좋은 그 기쁨을, 그 행복을 내가 어떻게 받을 수 있으랴. 한마디로 왕으로부터 받는 선물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옆에 친구가 야, 물 한 잔 해. 그래, 당연하게 생각하면. 그런데 왕이 야, 물 한 잔 해. 그러면 어때요? 영광입니다.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되죠. 왜? 왕이니까. 빛으로 보면 별빛이 아니라 무슨 빛? 태양이라는 것입니다. 태양빛처럼 강렬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광입니다. 엄청난 빛을 발하는 자리, 엄청난 빛을 뿜어내고 빛을 받는 기쁨. 그래서 영광이라는 표현은 잘 쓰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상을 받습니다. 졸업식 날 많은 학생들을 대표해서 혼자서 상을 받으러 올라갑니다. 영광이지 않습니까? 야, 니 좋겠다라가 아니라 야, 니 영광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 자, 여러분, 말씀 듣기 전에 여쭤보겠습니다. 사람의 영광을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싶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크게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 예, 맞아요. 하나님의 영광이죠. 사람의 영광도 참 좋은데 사람의 영광보다 무슨 영광이 더 좋을까? 하나님의 영광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말씀의 뜻을 떼는 것입니다.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저의 눈을 멀게 하시고 제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마음의 문이 닫혔다는 거죠. 마음이 강팍해진 것입니다. 온유해야 되는데, 성령의 은혜가 넘쳐야 되는데, 이런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눈으로 보는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보는데도 모르고 받는데 몰라. 여러분, 검색 받는데 잊어버릴 때가 있잖아. 핸드폰 어디 있지? 핸드폰 들고 찾고 있습니다. 모자 어디 있지? 모자 쓰고 찾고 있습니다. 와우, 이럴 때는 돌아버리죠, 그죠? 봐도 모르고 깨달아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가치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누구하고 대화할 때 나 다 안다. 나도 깨달았다. 난 이미 알고 있다. 근데 가치를 몰라. 네가 안다고? 네가 깨달았다고? 그럼 왜 그래? 가치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가치를 알기는 알지만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가치를 아느냐 모르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했습니다. 그 다음요. 자, 핵심의 말씀이 나옵니다. 관원 중에도, 관원이라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힘 있는 사람이죠? 관료 대신이라 하지 않습니까? 권력에 나름 힘 있는 사람들입니다. 돈도 있고, 그러니 힘 있는 사람들이에요.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대. 예수님 시대 때 관원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았다.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왜? 바리새인들이 알면 출애시키니까, 출당시키는, 출애, 그 당에서 쫓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출교당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두려워가지고 예수님 믿는 것, 나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 지혜는, 이 시대의 관원이 한 명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고로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는데 나 그거 다 알아. 알긴 뭘 알아. 예의가 중요하다는 거 알지. 인사 잘해야 되는 거 알지. 알면 뭐해. 안 하는데. 인사를 공손히 한번 해봐라. 여러분, 나는 직장생활 잘하고 싶다. 직장에서 사람들에게 직장에서 인정받고 싶다 하는 사람은 인사를 잘해야 됩니다. 나는 왜 직장에서 인정을 잘 못 받을까? 열심히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왜 인정을 못 받을까? 인사를 안 해서 그래요. 아주 단순합니다. 일을 잘하고 못하고는 두 번째야. 첫 번째는 인사입니다. 인사를 잘해야 됩니다. 사장한테, 선배에게 인사를 잘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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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인사만 아니라 인사는 무엇입니까? 예의를 갖추고 고개를 숙이는 것입니다. 고개를 숙이라는 것입니다. 위에 상사에게 고개를 숙이라는 것입니다. 삐딱하게 인사하지 말고 고개 까딱하지 말고 최소 15도로 숙여야 되지 않겠어요? 예? 45도는 조폭이고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좀 이상하지, 그죠? 15도는 숙여야 됩니다. 그처럼 고개를 숙여야 합니다. 그 사람의 인격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직장에서 인정받고 싶다. 먼저는 인사를 잘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깨달았지. 알았습니다. 관원이 없었구나. 한 명만 있어도 예수님을 살릴 수 있었는데 죽이지는 않았을 건데 감옥 보내고 1년 2년 감옥 실형 살게 하고 나오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채찍으로 때리고 풀어줄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손도 못 대게 할 수도 있었고 그걸 알게 된 것입니다. 왜? 자기가 관원이니까. 사도 바울 자기가 관원이었단 말이야. 힘이 있었다.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마음은 어떨까? 가치를 알아버렸으니 하늘은 껴주셨으니까 사도 바울만 여러분 하나님이 껴주신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 깨달음을 얻고 목숨을 걸었습니다. 거기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눈을 떴으니까 다시 눈 깜필까 봐서 벌벌 떨면서 두려워서 예수님을 잘 믿은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의 그 위기, 그 사건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의리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다 의리를 저버리고 떠났는데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신이 대단한 것입니다.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여러분 보세요. 이 관원들이 많은 관원들이 왜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했을까? 강강수월래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못했을까?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사람에게 받는 영광이 있을 거잖아. 관원이니까. 그 자리에서 바리새인들에게 영광 받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인정받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잘 되는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즐겁고 행복한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더 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더 소중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는 영광, 하나님께 받는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영광, 이것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 시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일까? 그 시대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일까?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한테 감사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의 가치를 아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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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시아인데,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리고 생명의 말씀, 온전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만났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누굴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 앞에서 물을 달라고 하는 청년이 그리스도 메시아인지 몰랐습니다. 유대인이 자기에게 말을 거니까 생뚱맞지. 좀 황당하지. 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어쩔 때는 개돼지만도 못하게 취급을 했습니다.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옛날 백인들이 흑인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듯이 우리 조선시대 때 양반들이 머슴들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듯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자기에게 말을 걸어 친절해 매너를 갖춰 젠틀맨을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 유대인답게 역시 유대인이구나. 너무너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냥 느껴. 눈빛에서 생명을 사랑하는 그 마음, 겸손한 그 눈빛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목소리도 너무 온유하지 않겠습니까? 이 여인을, 인간 취급하지 않는 이 여인을 참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 여자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많았기 때문에 이것저것 물어봅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저는 못 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아니, 예루살렘에서만 예배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가 온다. 그때가 바로 곧 이때다. 아, 정말요? 이때라고요? 메시아가 온다 했는데, 그리스도가 온다 했는데, 다윗 같은 왕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가 언제 옵니까? 그가 와야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메시아는 언제 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그로다라고 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 가치를 안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가치를 평소에 알고 살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하나님에 대한 그 역사의 가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가치를 아는 자가 예수님과 대화를 하니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바로 그러다. 제자들에게 뭐라 하셨습니까? 내가 그라고 전하지 말라. 말하지 말. 어떻게 보면 앞뒤가 안 맞죠? 예수님 본인은 그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우리 보고는 전하지 말라고 할까? 여러분, 생명을 사랑하라. 생명을 사랑하라. 용서하라. 생명을 사랑하라 하셨는데 어쩔 때는 개돼지에게는 진주를 주지 않는다. 즉 사랑을 주지 않는다. 절대 대면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왜 이러실까? 어쩔 때는 사랑이 철철철철 넘치는데 어쩔 때는 너무 매정하시네, 냉정하시네.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사랑하라 했는데 나 아버지 죽었다고 장사 지내러 가지 마. 너희 형제들이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날 따르라. 어떻게 나를 이렇게 불효자로 만들 수 있을까?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릅니다. 별 중에서도 별끼리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빛을 발하는 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 삶이 다르다는 거예요. 해는 해대로 살아가는
영광이 있고, 달은 달대로 살아가는 영광이 있고, 별은 별대로 살아가는 영광이 있는데 별들 중에서도 각각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빛을 바람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별들이요, 달들이요, 비교하지 말고, 비교 분석 잘하죠? 네, 비교 분석합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나의 영광은 왜 이럴까? 내 삶은 왜 이럴까? 저 형제는 저런 빛을 발하는데 나는 왜 빛을 발하지 못할까?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는 것 같은데, 사랑을 받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사랑을 받지 못할까? 나는 왜 느껴지지 않을까? 부터 시작해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는 사람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자, 한 번 더 묻습니다. 사람한테 영광 받는 것이 좋습니까? 하나님한테 영광 받는 것이 좋습니까? 둘 중에 하나만 택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 하나님이죠. 예, 지금은 하나님이라 할 수밖에 없지. 그러나 삶을 살다 보면 사람의 영광을 그리워하고 소망하고 사람의 영광을 찾아서 산만리, 그것이 바로 여러분 인생이라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좋아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줄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사람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은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다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빛을 발하는 거하고 예수님이 빛을 발하는 거하고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다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많은 제자들, 성격이 달라요. 색깔이 다르다는 것은 빨주노초 파남보, 색깔이 빨주노초 파남보만 있습니까? 더 많은 색깔들이 있습니다.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색깔들이 있습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 보이는 하나님 누구? 바로 그 시대는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과 나, 믿습니까? 예수님과 나, 이 영광을 절대 잃어버리면 아니 됩니다. 형제들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께 받고 내가 예수님께 드리는 영광을 잃어버리면 아니 됩니다. 이 영광을 간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 때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을 판단하면 아니 됩니다. 예수님의 못난 제자들을 보고, 단점이 많은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을 판단하면 아니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판단하면 아니 됩니다. 그러나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왜? 보는 대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니까. 내 눈에는 그거밖에 안 보이니까. 예수님 시대 때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고개를 숙이는 것이었습니다. 형제들의 말씀에는 고개를 숙이지 못할지언정 아무리 맞다 해도 고개 숙이기 어렵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고개를 숙이고, 죽으라 그러면 눈이라도 감아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그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때요? 우리는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하고 남남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보이진 않지만 영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은 보이지만 예수님의 사명이 보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게 보입니까? 안 보이지. 믿음 없이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시대 또한 마찬가지.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걸 믿습니까? 믿습니까?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때 지금은 거꾸로야. 맞지요? 예수님 시대 때는 예수님이 보이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게 안 보여. 예수님을 보고 있는데 저 양반이 그리스도 메시아가 맞나 안 맞나. 명찰 달고 다녀도 어떻게 믿고 못 믿지.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아도 알아. 믿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영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믿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구약 말씀은 참으로 재미나는데 저는 이 사람을 떠올리면 왜 이리 가슴이 미어지는지 눈시울이 뜨거운지 모르겠습니다. 다윗 왕이 신하들에게 사울의 집안 사람, 사울의 집안 사람이 살아있느냐, 누가 있느냐 하니까 시바가 있습니다. 시바, 사환입니다. 벼슬아치입니다. 시바가 있습니다. 그래, 시바를 불러오라. 시바를 데려와서 시바야, 사울의 집안에 살아있는 생명이 있느냐? 있습니다. 한 명이 있는데 쩔뚱빠릅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가 누구냐?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이 살아있습니다라고 하지 않고 쩔뚝빠리가 있다 하였습니다. 고로 시바는 요나단의 아들을 무시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가 어디 있느냐? 로드발, 성이 로드발인가? 로드발, 로드발 암미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 집에 있습니다. 데려와라. 그를 데려와라. 머비보셋이 온 거예요. 왕이시여 저를 부르셨나이까? 네가 머비보셋이냐? 그러하나이다. 얼마나 무서웠을까? 맞죠? 사울의 집안이 다 죽었는데 3족이 아마 멸함을 당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때 다윗이 무서워 말라 하였습니다.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 요나단에게 내가 은혜를 입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한다. 무서워 말라. 얘야. 시바에게 시바야. 머비보셋의 조부, 그러니까 할아버지죠. 할아버지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사울 왕. 사울 왕의 밭을, 사울 왕의 원래 재산, 그 재산을 다 머비보셋에 주라. 그리고 너는 머비보셋을 모시도록 가라. 세상에, 시바에게 너는 지금부터 머비보셋을 공개하라. 모시도록 가라. 시바의 아들은 15명, 종이 20명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때요? 잘 살았죠? 떵떵거리면서 살았습니다. 네 아들과 네 종은 머비보셋을 섬길지어다 한 것입니다. 다만 머비보셋은 항상 나와 밥을 먹을 것이다. 내 상에서 밥을 먹을 것이다. 왕이시여, 저에게 어떻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나이까? 저는 죽은 개와 같습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머비보셋이. 왕이시여, 저는 죽은 개와 같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저를 이렇게 돌보시나이까. 그때 다윗이 너의 아버지에게 내가 은혜를 입었다. 너의 아버지 요나단이 아니었으면 나는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다. 너희 아버지가 나를 도와주었고 살려주었기 때문에 너희 아버지로 인해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 모비보셋이여 두려워 말라.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모비보셋이 집에 돌아가서 다윗 왕이여 감사합니다 이랬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겠습니까? 그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모두 다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를 만나면, 진정한 선교사의, 진정한 사도의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을 믿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 예수님을 존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 메시아게?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니까, 하나님을 신격하게 만드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예수님을 하나님처럼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신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을 신격하게 만드는 역사, 섭리를 펼치셨습니다. 믿습니까? 당대 섭리는 그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예수교를 짓밟고 하다 보니 사람들은 우상을 좋아하니까, 왕을 좋아하니까 예수님을 왕자리에 올려버렸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버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죄가 아닙니다.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처럼 믿는다, 이건 죄가 아니라고, 우상이 아니라고. 그 두려움으로 어때요? 올바르게 착하고 선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선하게 살아가느냐, 착하게 살아가느냐, 성실하게 살아가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연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병든 자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입니다. 앞을 보지 못합니다. 일어서지 못합니다. 말을 못합니다. 보지 못합니다. 도대체 내 팔자는 무슨 팔자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일어서라. 눈을 뜨라. 문둥병자여 나아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결국 어때요? 그렇게 부족하고 나약하고 사람들이 보기에 저주받은 인생이었습니다. 네 깐 게 뭘 하나님을 믿어. 먹고 살기 바쁘지. 그런데 하나님을 믿습니다. 진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사람이 부족해서 하나님 믿기가 어렵거든요. 왜? 하나님이 계시면 나한테 왜 이거밖에 축복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계시면 왜 나에게 병을 허락했을까? 내가 왜 앞이 안 보여? 내가 왜 벙어리야? 내가 왜 안전뱅이야?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으면 나에게 축복을 주셔야지. 내가 왜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돼?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돼? 하나님이 있으면 일본 저 그냥 하늘에서 별똥이 떨어져 가지고 히로시마 나가사키 핵폭탄이 아니라 별똥이 유성이 떨어져 가지고 막 하늘에서 똥이 떨어져서 작살내버려야지. 무슨 핵폭탄이야? 하나님이 계시면 독립을 시켜줘야지. 왜 이렇게 고문을 받아? 이게 어디 있어? 여러분, 이리 생각할 수 있고 이리 말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저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든 자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약자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기보다 능력이 뛰어나고 잘생겼고 예쁘고 부유한 집안에 태어났는데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가난한 흙수저야. 나는 부족해. 배운 것도 별로 없어. 몸도 불편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여러분, 영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자체가 영광이라는 거예요. 야, 저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눈시울을 주시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능력 많은 아들, 딸들이 효도하는 건 당연한 거지. 그러나 능력이 별로 없어. 부족해. 공부도 잘 못했어. 돈도 잘 못 벌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에게 고개를 숙이고 부모를 존중한다. 불평불만하지 않고 어디에서 영광이 나타나겠습니까? 어떤 자식에게 마음이 더 가겠습니까? 진정한 부모라면 못난 자식에게 더 마음이 가지 않겠습니까?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주라는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저는 하나님 믿고 저는 예수님 만나가지고 어려움이 다 사라졌어요. 저는 더 좋아졌어요. 좋은 집에 살게 되고 좋은 사람도 만나고 저는 결혼도 잘하고 저는 좋은 직장도 가고 몸도 건강해지고 그 사람은 진짜 순교해야 됩니다. 그 사람은 진짜 있잖아.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목숨까지 내걸어야 돼. 목숨을 내거는데 무슨 자존심이 필요해? 뭐 자존심 뭐야? 예? 자존감이 어디 있어? 자존심이 어디 있어? 네? 저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내 정보가 다 빼나가고 이거는 그건 뭐예요? 이 나의 명예가 더러워졌다. 내 정보를 무슨 법이에요? 이게 법이 무슨 법이지? 예? 그렇죠. 개인정보라는 법이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빠져나가면 어때요? 내 명예가 실추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뭐라면 네 명예가 어디 있는 네가? 네 명예가 어디 있는 도대체? 명예 같은 소리 하네. 여러분, 이런 말도 있는데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자존심과 자존감 그걸 통해서 꼭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나 자신을 통해서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다. 정말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인 줄 아십니까? 사람은 잘 몰라. 안 보이니까. 깨달아도 그 가치를 잘 몰라. 알긴 알지. 내가 네 어려운 거 안다. 알기는 알지. 몰라. 하늘밖에 모르신다고. 형제가 하는 말은 이랬다 저랬다 할 수도 있습니다. 나를 위해 줄 수도 있고 나를 해할 수도 있습니다. 기쁘게 해줄 수도 있고 마음을 괴롭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변치 않습니다. 하늘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알고 가셔야 됩니다. 이것을 믿고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위에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진짜 저 사람이 어렵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렵게 살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잘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존중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딴 데 가서 엄한 데 고개 숙이지 말고 죄 많은 사람, 진짜 죄인들에게 악행을 저지르고 마음이 사악한 사람들에게 고개 숙이지 말고 명예가 있으니까
권력이 있으니까, 돈이 있으니까,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잘 사니까 거기에 현혹되어서 고개 숙이지 말고, 예?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의 제자를 더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귀하게 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사람의 영광을 쫓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광을 쫓으면요, 볼장 다 보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의 영광을 쫓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쫓으시길 바랍니다. 반석도 대적의 반석이 있고 우리의 반석이 있습니다. 모세 시대 때 모세가 반석을 2번 쳤습니다. 백성들이 물을 달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한 번만 쳤는데, 우리의 반석을 쳤는데, 그게 무슨 뜻일까? 우리의 반석, 모세가 진짜 바위를 탁 치니까 물이 팡 솟았을까? 물이 팡팡팡팡 솟았을까? 그거 아니지. 우리의 반석,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모세 시대 때 출애굽의 역사, 가나안 정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것을 믿고 동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고 순종하는 그 마음들, 그 마음이 바로 우리의 반석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그 자체가. 대적의 반석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반대라는 거죠. 한마디로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2번 치면 가나안 땅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2번 치는 바람에 모세하고 아론에게 하나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이여 라고 해버렸습니다. 반석 한 번만 쳐야 되는데 대적의 반석을 쳐버리고 우리의 반석을 치고 2번 쳐버렸습니다. 2번 치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꼭 한 번을 치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사람인지라 사람의 영광에 눈이 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신령한 눈을 떴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오셔서 역사를 한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었습니다. 나머지 말씀, 묵상 말씀으로 떡을 떼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말씀에 떡을 뗐습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